지난 시간 우리는 이 시편 84편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예배 준비라는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길에도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와 많은 샘의 은혜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행복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것이 예배를 바로 드린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이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그 순서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순서에 참여해야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통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릴 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예배는 절대적인 표준의 순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표준적인 이 예배 순서만 맞다 그런 예배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그것도 우리 예배는 신약 성경입니다. 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연구의 결론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 순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신약 성경에서 예배 순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신약 성경을 연구해서 예배 순서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는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바꿉니다. 아무도 그 예배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예배 순서 기록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맞는 예배 적당하게 드리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신약의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 예배 순서가 안 맞는 시대, 안 맞는 문화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배 순서 기록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배 순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1부, 2부 예배와 3부 예배 순서가 다릅니다.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렸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화에, 그 시대에 맞게끔 예배 순서를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내려갑니다. 우리 순서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축복 인사입니다. 축복 인사.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자, 신약 성경에 예배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그러면 신약과 가까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세기 주 한 200년경의 예배 순서의 기록이 문서로 나타나는데 그 순서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축복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비중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과 가까운 시대의 기록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습니다. 이건 오리지널은 목사와 회중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축복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에 이대로 하고 있지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다고 천주교 것이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와 여러분이 해보니까요.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딱딱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끼리 하는 인사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축복 인사인데 이 순서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 귀하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고 축복이 귀하다. 이런 귀한 축복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릴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축복을 나누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축복 인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복음의 시대가 오면 모여라, 모여라, 모일 것이다, 모일 것이다, 모여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공동체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계면적하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뭐하러 그렇게 인사 나누려고 하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를 꼭 마음을 담아서 나누어야 됩니다. 축복을 나누고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임내송인데 그 다음에 임내송 이거 원래는 입당송이라는 겁니다. 인트로이트라는 건데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목사와 찬양대가 옛날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 입당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서서 함께 이제 입당송을 임내송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는데 하나님 예배를 드릴 테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예배 부름인데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이 정식으로 예배 순서를 시작하는 것이 예배를 시작하는 순서가 예배 부름된 것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역사에 예배 시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했어요. 찬송으로 했다가 기도로 했다가 성경 봉독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세기 전까지 예배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한 적은 없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없었고 초대교회 때도 예배 부름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학자들 생각에 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줘야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지 내 마음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납시다.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른다고 해서 call to worship, 예배 부름이란 순서가 예배 시작에 적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초부터 예배 부름이란 순서가 예배 시작 순서로 정립이 되어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부름은 하나님이 나를 너 내게 나와서 예배 부르라 불러주시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배 인도자가 말씀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게 뭐 성경 읽기는 읽는데 은혜로운 성경 읽으면 된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시편 23편도 읽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자.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지 은혜롭다고 아무 말씀이나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불러주신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부름을 듣고 예배로 나가는 순서가 예배 부름입니다. 송영은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서고 그 다음에 참회 기도입니다. 참회 기도도 초대교회 당연히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다가 수백 년 동안 없어졌다가 20세기 초에 예배 갱신운동을 하면서 이거 다시 살리는 게 좋겠다 해서 살아난 순서가
참회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교회는 또 이 참회 기도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는데, 일단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죄인인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 특별히 칼빈의 생각입니다. 칼빈은 모든 거룩한 모임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순서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 천주교는 고백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 옛날에는 개인이 사제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사제가 뭐 주기도문 20권을 외우세요, 뭘 하세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면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순서를 전부 다 싹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한결같이. 그 평신도들이 이 내가 죄를 짓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순서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사죄 말씀을 선언함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참회 기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 기도는 실제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형식적인 순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참회 기도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악, 사람들과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사죄 확인인데, 죄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죄 확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제일 복된 말씀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가 죄를 회개했더니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죄 확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죄 확인을 들은 다음에는 나머지 모든 순서는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죄 확인 들었는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짓는데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도 죄를 회개할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감격에 남은 순서를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런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이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참교회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서는 절대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찬송입니다. 찬송은 여러분 가사하고 곡조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찬송은 가사가 중요합니다. 개혁자들은 곡조를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왜? 가사를 흐트릴 수가 있다.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가사의 인격을 담고 가사의 마음을 담고 가사의 정성을 담아서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도록 부르는 것이 찬송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보면요. 찬송 안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부르는 척 입만 달싹달싹 하는 분들도 있어요. 1절, 2절까지 부를 때는 안 부르고 있다가 3절부터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정말 가사에 내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 내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불러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불러야 됩니다.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날 때까지 불러야 됩니다. 찬송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찬송입니다. 그 다음 기도인데
이 기도의 공식 명칭은 Corporate Prayer입니다. 함께 드리는 공중기도. 우리가 공중기도를 공기도라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Public Prayer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중, 함께 드리는 기도가 공식 명칭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길면 회중은 함께 안 드리고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회중이 함께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강구의 아멘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아멘 안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시는 다 아멘 안 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아멘 안 할 때,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저는 혼자 앉아 딴 생각할 때 많았습니다. 아멘 안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멘으로 따라가니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내가 그 기도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딴 생각하면 그 시간에 나는 예배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 그 기도의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 대예배 시간만, 우리 주일 예배 시간만 하면 한번 연습을 시켜보겠는데 연습은 생략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고 아멘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봉독, 찬양, 설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고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봉헌입니다. 봉헌은 옛날에는 주머니를 돌렸는데 요즘은 연복계에 넣습니다. 주머니 돌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바뀌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또 연복계에 넣는 거 좋아하니까, 헌금함에 넣는 거 좋아하니까 헌금함에 넣는 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금함에 우리가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봉헌이 예배의 절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절정. 자, 보세요. 우리의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다른 종교의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좌우지간 해주세요 절을 하든지 예배 드리는 자만 계속 뭘 했지 대상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대상은 죽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일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예배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예배 물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제 확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봉독과 설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회 기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봉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쭉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향해 올라가는데 그 클라이막스 절정이 설교와 봉헌입니다. 설교와 봉헌에서 예배의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는 바로 그 순서가 봉헌이잖아요. 그러니 봉헌은 예배의 절정일 수밖에 없어요. 봉헌이 중요한 것입니다. 봉헌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봉헌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께 뭘 드리느냐? 여러분,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나 자신을 드리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바치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표로 드리라고 한 것이 10분의 1입니다.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조가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어려워서 11조를 못합니다 그러시는데 어렵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도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 주일 헌금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액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주일 헌금을 봉투에 드리도록 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한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야 우리가 우리 교회만 다니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모른다.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갑시다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셋이 한 가족인데 그날은 다른 교회를 갔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오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더라. 논리도 잘 안 맞고 설교 그냥 별로 은혜 없더라.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찬양대도 별로더라. 화음도 안 되고 튀어나오고 목소리 힘도 없고 별로더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1,000원 내고 그 정도 들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 봉헌 찬송을 따로 부르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진리와 생명 대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이 몸을 바친다. 내 몸은 얼마짜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주일 헌금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리는 돈이 많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나는 안 받았다. 그건 교회 수입은 되었지 몰라도 다 버린 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봉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 순서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축도입니다.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예배를 끝나고 축복 인사로 시작해서 축도로 예배를 끝나니까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도는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 순서의 의미를 알 때요.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고 나왔는데 기쁘기는 기쁜데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봉독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예배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해야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누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갑자기 정직히 행하는 자는 왜 나옵니까? 문맥으로 볼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예배를 통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102명이 신대륙으로 처음에 건너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건너갔습니까? 고향 버리고 땅 버리고 조국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왜 갔습니까? 이유는 하나, 예배 자유롭게 드리고 싶다. 국교의 핍박을 위하여 예배 자유롭게 드리고 싶다. 여기 하나에 목숨 걸고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1년이 지났을 때 절반이 죽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보잘것없는 옥수수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보잘것없는 추수를 거두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료들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지요.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긴 그들이 복을 받았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복을 받았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니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 잘 들 때 복이 넘치는 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붙드세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림으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심으로 예배 성공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넘치도록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